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3시 딱 누우면 단잠을 잘 수 있는 피곤한 시간인데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아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렵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또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죠. 아주 짧은 본문인데 엄청난 뜻을 예언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놀라운 환상,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데, 그때 믿는 사람과 또 그 환란, 큰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천년을 사는, 하늘에서 천년을 사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은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종말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하는 것은 이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발전해서 어떤 기준에 이르렀을 때 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게는 개인의 무너짐이고 크게는 민족의, 온 세계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해서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은 마귀는 무정에게 갇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또 휴거가 되어서 천년 동안 왕국을 경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왕국에서는 세상에서 고난받던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나아지는 정도로 근심이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또 돈이 좀 벌리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포인트를 잘못 맞췄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가 이상으로 그리던 환상으로 보던 그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을 초월하고 죽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시련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현실에 파묻혀서 이거보다 좀 좋아지면 좋겠다, 성도가 좀 더 많으면 좋겠고 좀 더 교회가 편안하면 좋겠고 우리 집에 이런저런 이게 좋겠다 정도로 신앙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를 백성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꿈꾸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상세계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환상이 드디어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역사의 발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발전하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또는 우리 줄기세포도 배양을 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나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상의 나라를 이 땅에 재현할 수 없다.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 신앙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꿈꾸는 시장, 주님의 재림을 꿈꾸는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너무 좋아서 주님 오시는 것 관계없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내가 건강하면 그것이 전부 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도 천국은 없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비밀은 없고 그저 무사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마치 신앙생활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무슨 중국집의 메뉴를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고 천국을 꿈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초월자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불행해요.
나도 힘들고 여기가 천년만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아까워요. 가서 내일 또 천년만년 살아야 되니까 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면 예루살렘, 평화의 집, 또 평화의 나라, 평화의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샬렘이 샬롬, 어쨌든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샬롬하고 인사하죠. 평강,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샬렘은 미래형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예루살렘의 역사. 오늘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편합니다. 우리 나레이터가 빨리 읽으면 집에 빨리 갈 거고, 천천히 읽으면 한두 끝없이 많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못 하시라도 한 번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바쁘고 4시 넘었는데 안 되는데, 4시 약속이 있는데 조용히 나가셔도 오늘은 용서하겠습니다. 가다가 그러나 발병을 합니다. 예, 우리 높이 들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영광을 받는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아릴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네, 여기 전의 산이 나오거든요. 전의면에 전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산 중에 가장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건의와 그 영광이 여러분 최고의 수준이 이를 때를 말합니다.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꿈꾸던 그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맛보고 기쁨을 얻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 잠깐 경험하는 그 은혜가 완성된 그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위에 있을 때 마침내 우리는 거기서 악한 자들이 무정에게 던져지고 천년 왕국에서 누릴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거룩한 산이 높은 산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네, 천년 왕국이 이 신실한 신앙인들이 받아 누릴 위로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1000년 동안에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 거기서 뽑은 복음이고 그 통치 수단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로 살면 천년 왕국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한번 다녀가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고 우리의 모든 축복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마음으로, 가슴으로, 중심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2절 마지막 부분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7년 대환란에서 벗어난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이 땅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뜻밖에도 거기서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고 피폐해지고 사라지는데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미 믿었던 자들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라는 것, 참고 견딘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들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환난을 견뎌내고 붉은 짐승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이겨낸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도 천년왕국의 일원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천년왕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불신자들 중에도 여러분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제한된 사람들이,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고통을 견디고 불법과 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천년왕국에 있다. 꼭 예수님 잘 믿은 사람뿐 아니라 그 천년왕국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도 그 악을 대적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견디며 살았던 사람들도 자격을 주어서 천년왕국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 여러분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더 굳건히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설명하고 넘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또 지식 좀 있는 사람은 또 따지려고 할 텐데 오기만 와봐라. 여러분,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전하고 있고, 또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오지 마십시오. 믿으면 좋습니다. 각 민족의 구별이 없는, 이전에는 지금도 민족의 구별이 있습니다. 흑인이니 백인이니 또는 뭐 황인이니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뭐 이런 민족의 국가에 이런 차별이 있는데, 그 나라는 그런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서로 나눠지고 가치관이 달라서 다투고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고 자꾸 갈등이 끊임없잖아요. 지금 뭐 신냉전 시대라고 하죠. 이런 나라가, 이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소련이나 미국이 이전에 냉전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거꾸로 역사가 가고 있어요. 더 많은 폭탄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할 때,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민족 간의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인이지만 하나의 민족이라고 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이 서로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람을 낙심시키지 마세요. 사람을 힘 빠지게 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가 떠날 세상인데 무슨 땅에서 영광을 볼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고 헤집어 놓고 그저 기분 나쁜 말을 골라서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린치를 가하고 이지메 일본 말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짐을 감당하고 내가 아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억울할 때 참아내고 이기면요,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백을 나누고 선우를 따져서 항상 요구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연약하니 실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때 민족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살렘의 기쁨, 샬롬의 기쁨,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살 기억하고 여러분께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네, 아수르도 애굽도 다 함께 화목하게 되는 나라가 오는 겁니다. 아수르 애굽은 이스라엘하고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국가거든요. 근데 다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나누고 베풀고 땀 흘리고 또 10번 100번 계속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쁨만 있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68장 19절에서 20절 2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요새 많이 울죠? 아파요, 돈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억울해요. 얼마나 많이 울어요. 한이 맺혀서 말이죠. 지금 뭐 국제 정세도 이런 한 때문에 난립니다. 방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수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편안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치열한 대립과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다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라리 높은 관직을 얻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먹고 행복합시다. 예,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나라에는. 예, 다음에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곳이다. 22절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장 20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네, 뭐 여럿이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예, 사람이나 짐승이 다 유순해지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거기는 뭐 못된 짐승도 없어요. 여러분 짐승 중에 뭘 제일 싫어하나요? 짐승이 딱 나오면 제일 싫은 게 뭔가요? 김명희 사님 뭐가 제일 싫죠? 짐승이 딱 나왔다. 혹시 뭐 집에는 짐승이 없죠? 저는 뱀을 싫어합니다. 뱀은 막 영화에서 봐도 싫습니다. 슉 하는 게 소리 없이. 그런데 그 뱀도 다 사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청년왕국이라는 거죠. 짐승들이 뭐 양하고 사자하고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요거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네,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심증이 아니고 실제로 천년왕국이 말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서 되겠어요? 여러분께서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답게 마음을 크게 하고 관용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돌보고 그런 삶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 땅에서 그런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 그러죠. 성숙 그렇게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행가도 있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 응?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심심하면 자꾸 옛날 얘기하고, 응? 우리도 한 번씩 그럽니다. 당신도 그랬잖아 나한테 그러면
할 말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속이 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을 잊고 미래를 꿈꾸는 성숙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거기는 그 가르침에 거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가르침을 여러분 거역하고 제 갈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봐요. 주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산다. 이한나 권사님 들만한데 안 듣네? 이준 기억자입니까? 이상호 지사 왜 안 듣니까? 예, 우리가 가르친 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성숙해져서 가르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저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지식에 대한 소원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는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도 해보고 또 조로아스트라는 그런 이단도 가보고 그 이단으로 간 사건은 모니카 여사한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밤낮 울 수밖에 없는, 아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단에 가고 악에 빠졌을 때 모니카처럼 슬퍼하고 있습니까? 모니카 여사는 키도 작고 지식도 없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너무 확실했어요. 아들이 이단에 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밤낮 눈물로 살았어요. 내 아들이 지옥 간다고, 내 아들이 지옥 간다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죄를 그냥 대강 빠는 게, 예배를 안 드려도 걱정이 안 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해도 걱정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지, 애들 인생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이 완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것을 보거든 모니카 여자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엄청난 책을 썼어요. 어거스의 신학은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주의 신학, 켈빈주의 신학의 배경이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입니다. 그 중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신학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 있다가 아마도 지옥 갔을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할렐루야. 예, 그 나라는 그 가르침, 생명의 길을 보고 감격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해주세요.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그래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영적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현재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시온산, 그곳을 말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신다. 일단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시온산을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온 세계는 하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그분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아서 우리의 어떤 셈으로, 우리의 가치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임하신다, 재림하신다. 스가랴 8장 말씀인데요,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아,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니라. 제가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 나라 그때는 그곳에 다 어른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소년 소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분들 정말 아이들 귀하게 여기셔서 아이들이 많이 불러모으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교육관이 막 좁고 그래야 돼요. 예? 선생님들 아이들 자꾸 없어지는데 자꾸 딴 핑계 대지 말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른들 불러 모으기보다는 그래도 쉽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른들 불러 모으기보다 쉽습니다. 청소년보다 쉽고 청년보다 쉽습니다. 저 박영자 원사님 손주 안고 저렇게 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응? 저분이 지금 좀 좋을 시간인데 손주하고 있으니까 졸지도 않고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좋아요. 우리 박 권사님 할렐루야. 또 핑계김에 들고 나갈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 나라가 임할 때 많은 소년 소녀들이 있다. 지금 이 땅에 아이들이 적어지는 것은 비통한 일입니다. 너무 비통한 일입니다. 가난해도요, 아이가 많으면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부자라도 아이들이 없으면 삭막합니다. 집안에 아이 우는 소리, 아이 떠드는 소리가 있어야, 그들의 미소가 있어야 그 집안이 밝죠.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 14장 4절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동 곧 동쪽 갈람산에 없나요? 안 띄어지나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세요. 스가랴 14장 10절 11절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예,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그때는 천하 만국이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무도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자도 없고 마귀도 없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 천년왕국이다.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우리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할 천년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텐데 거기 수도가 어디냐 하면 수도 서울이 아니고 수도 예루살렘이 된다. 우리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 왕국이 수도가 있어요. 거기 왕이 계세요. 거기서 다스리세요. 예,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일지 또는 영적으로 상징적 예루살렘일지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우리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그곳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왕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그곳에 왕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나셨습니다.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시고 수도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 그가 열방사에서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은 그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심판이 있죠.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없고 양은 자꾸 껴안아요. 자꾸 붙어요. 그래서 여름에 양들은 떠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붙지 못하게 자꾸 여름에, 겨울에는 좋죠. 따뜻하니까. 염소는 자꾸 만나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서로 뛰어가서 빡 하고 받고. 그게 염소는 계속 충돌을 하고, 양은 자꾸 가까워지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또 왔나? 왜 왔는데 할 정도로 자꾸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만나는 걸 좋아해요. 만나기 싫어하고 자꾸 잠수 타는 사람은 염소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자꾸 숨어 들어가고 혼자 있고 딴 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 염소다. 실제로 염소는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뭐 계속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세요. 뿔 가진 염소들은요 저기서부터 막 뛰어가지고 빡 하고 이렇게 해요. 나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 여러분이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자들은 계속 교회를 향해 도전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전도해서 끌어안으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산을 옮기자, 뭐 어쨌든 추수를 하러 가자. 이 금인간들은 왜 우리를 추수하러 오나 몰라. 여기 다 알곡들 들어있는 창고인데 도둑질하러 오는 거지. 추수는 밖에 가서 불신자들이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싸우자는 얘기죠. 붙자는 얘기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또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붉은 짐승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 끝나갑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왕자가 놓이고 이제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네, 아무리 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그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심판을 받습니다.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 심판받고 죽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인데요. 자, 쭉 넘어갈까요? 바벨론 타락한 교권을 말해요. 우리 음녀와 바벨론 뭐 이런 표현은 교회가 또는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신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타락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타락한 교권이 존재한다. 성도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또 교회에 이 목회자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주의자죠.
그들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타락한, 파임 맞은 그런 신자는 아닌가? 나는 정말 양심에 파임 맞은, 애들 말로 양심에 털이 난 그런 목회자는 아닌가? 이런 걸 한 가지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가 없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것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씻으면 되니까.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영혼 사랑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고, 그런데 무덤덤하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합당한 신앙 자세가 아니다. 그럼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일이 바쁘다고 여기저기 뛰다닐 게 없습니다. 바쁠 게 뭐 있어요. 진짜 바빠야 될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화려한 것에 먹지 마세요. 그럴듯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무슨 퍼레이드가 웅장한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눈물 뿌리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동성 연애자들도 나름대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옷을 다 벗고 이상한 옷을 입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모양만 다르지 그럴 수 있어요. 화려하다, 무슨 사회적인 입지가 좋다, 위치가 입지가 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인텔릭하다, 우리는 점잖하다, 우리는 성품이 좋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마귀는 더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가련하고 안 된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적 있나요? 밤새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도 통곡해야 되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원교회가 진리를 쫓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련한 자들 돌보세요. 높은 것 꿈꾸지 마세요. 화려한 것 꿈꾸지 마세요. 멋진 것 꿈꾸지 마세요. 한 영혼 한 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아들을 전하게 한다. 여러분, 자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웃기는 얘기입니다. 무슨 은사입니까? 전도가 생명인데. 바울이 은사가 있어서 전도하러 갔습니까? 바울도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전도 안 하는 겁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 아주 자아가 강해서 허리를 숙이기 싫은 겁니다. 사람한테 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순종합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굴신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 안 돼요. 어제 그제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던 전 목사님이 이제 다른 나라로 목회를 하러 부교육자로 가게 된다고 오셔서 좀 이렇게 사인이 필요하다고 왔어요. 목사님, 전도하니까 교회가 그래도 사람이 오대요. 지금 국내에서 부교육자로 있는 그 교회가 아주 작아요.
몇십 명 되는데 거기 가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주일학교를 살렸어요. 없는 주일학교를 만들어 놓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사람이 오대요. 목사님, 전도는 중요합니다. 내가 또 우리 전도팀 8개 있다고 또 떠벌렸지. 그러니까 또 자기도 간증을 하더라고.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어요? 여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으면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봉사만 하세요.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꿰차고 앉아서 뭘 하겠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존심 낮추시고 꺾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뤄 중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 유대 온 여자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이 되라.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네.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교회 와서 무슨 정치합니까? 무슨 통치합니까? 영혼 사랑 없어요. 재미죠. 내 주머니 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경력 가지고 즐기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으로 들로 안 되면 산울가라도 가서 강제로라도 영혼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사랑이 그런 겁니다. 세상도 다 계모임하고 다 합니다. 돈 모아서 그런 거 다 하고 사람 불러 모아서 다 합니다. 노동자들도 데모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세속적인 판단을 하고 가치 기준을 정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아니, 교회가 짜장면집입니까? 짜장면이 좋아서 우동 달라고 짬뽕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혼 사랑을 못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서, 그거는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 교회를 경직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횡포입니다. 횡포. 한 번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는 마음이 없고, 그 앞에 한 번도 머리 숙여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 믿으지 말하지 못하고, 그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돌보고 격려하고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리고 뭘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주일이나 무엇을 할 때 여러분 안내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세요. 제 친구 목사님은 전도주일날 사람들 많이 오는데 성가대 멋지게 해야 된다고 전도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성가대 다 없앴다 그래. 그만둬라. 그래서 성가대가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 영혼 구원하는 일 해야지 노래 부르러 왔나? 다 전도 나가는데 성가 연습한다고 이거 쓸데없다. 영혼이 와야 찬양도 하는 거고 성도가 있어야 뭣도 하는 거지. 그냥 없어질 때까지 너희들 노래만 하다가 응? 아무도 전도되지 않아서 오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할래? 그때도 뭐 할래? 이렇게 하셔서 없앴다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전해야죠. 왜 벙어리고처럼 있어요? 다른 말은 잘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하고. 예, 좀 격합니까? 예, 많이 참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자. 마지막 이상국가 시련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예, 여러분 보습이 뭔지 아나요? 쟁기입니다. 예,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요.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 겁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모든 철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구리를 다 가지고 왔어요. 기록을 보면 숟가락까지 가지고 왔더라. 숟가락까지. 녹그릇 다 빼앗아가고. 왜? 무기 만들려고, 폭탄 만들려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이제 무기가 없어지고 그것들이 농기구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경쟁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요. 이 대한민국도 무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능력이 세계에서 6위입니다.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기가 가서 살상을 해요. 국방부 장관이 찾아와서 어디라 하려나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산업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전에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농기구를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괭이와 곡괭이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된다. 평화는 전쟁이나 또는 평화 회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강력한 힘을 가지면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핵포탄을 가져야 된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담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겠다고 회담 많이 했잖아요. 남북 회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 그때가 임할 때 사탄은 다 전쟁의 신은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다스리는 참 평강의 나라가 오게 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완전한 평화를 얻겠다고 무의자연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나중에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죽이고 방해꾼이라고 악령에 취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가 자기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도 누군가를 대적으로 삼고 불편한 존재로 삼으면 그들과 다를까 뭐 있습니까? 주님은요 세상의 죄인들을 찾아서 멸망시키지 않고 축출하지 않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될 신앙인데 우리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축출해내려고 해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다 계급을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거기 못 미치면 다 사망자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거기 못 따라오면. 주님은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위나 무슨 무기나 이런 힘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실 평강을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땅에서 좀 잘 살겠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십시오. 주의를 잘 지켜 예배 드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름다운 섬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섬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